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하안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한 달 살기. 오늘도 우리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님의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또 금식해야 될 것들은 금식해보고 절제해보고 인내해보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 감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12번째, 3주차 12번째 시간이고요.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제인데요. 어떤 절제냐? 자기중심성의 절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눌 거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듣고 왔듯이 시편 31편 우리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31편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여도 다윗이 어떠한 사건과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지 좀 다른 시편들에 대해 비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이 31편의 고백들을 통해 유추하기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는 상황 중에서도 나라의 국경 근처 그일랏 지방의 동족들이 블레셋 군인들의 침범을 받자 자기도 도망자이면서 그러면 그 동족이 고난받는 걸 보지 못해 그일랏 지방 사람들을 구해서 그 소문이 다시 사울왕에게 들어가므로 다시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많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을 때 이야기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나라 안에서는 자기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 쫓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에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은 또 모르지 할 수 없어서 다윗 자신 제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와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고난과 고심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실로 한마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극한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다윗은 원수들이 안팎으로 자신을 모해하고 무리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자신이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목숨을 살려주었던 친구나 사람들이 곧 다시 모두 다윗 자신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적의 핍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 같은 절망의 상황에 놓인 자신을 마치 내가 사망한 자 같다, 깨어진 그릇 같다 라고 비유하며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안팎의 큰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형태로 자기의 괴로움들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때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필요를 구했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어떻게 그걸 피하는가 라기보다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반복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필사할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31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렇죠. 다윗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전쟁 경험 속에서 다윗은 산성과 요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여도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의 5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근데요, 다윗의 인생이 꼭 이때만 어려웠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은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아 다윗의 집, 즉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다른 아들은 다 불렀는데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다른 아들 다 불렀는데 그 순간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없던 아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대입해보자면 불행하게도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눈에도 왕이 될 제목은 전혀 아니게 보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한 두 형을 찾아갔을 때도 큰형 엘리압이 그 자기에게 도시락을 가져온 다윗에게 한 말은 야, 이 전쟁통에 그래도 먹을 거 도시락 챙겨와서 고맙다 라는 인사가 아니에요. 야, 니 이렇게 오면 그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라고 책망의 말이었어요. 야, 전쟁터가 장난터인 줄 아냐? 너 뭐 지금 여기 구경하러 왔냐? 뭐 이런 핀잔이었던. 즉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그리 좋은 대접과 사랑을 받은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윗이 장성하여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을 때 그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도 잠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소리에 열등감과 질투가 폭발하였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로 10여 년의 인생을 산과 들에서 또 무덤으로 쓰였던 굴, 대표적으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죠. 이 굴에서 보내야만 했던 험악한 인생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의 중년기에 가장 안정적이었을 때 다윗은 그의 친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였어요.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비방과 공격과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죠.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괴로움과 한숨의 세월 속에서도 10절에 보면 나오고,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변함없는 믿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구약학자는 이 시편 31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와 외침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다른 시들과 같이 치밀한 구성과 전개로 노래하기보다는 실로 인생으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위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호소와 간구가 평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확고한 신앙에 대한 다짐과 함께 뒤엉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탄과 원망을 하면서도 한탄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뒤엉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시편에서 중요한 특징은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드는 강력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영향을 끼치고 권력의 힘이 우리의 삶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만날 수 없어 보이고 우리의 기도에 때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춤추는 인생으로 슬픔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기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부족함과 결점이 없겠어요? 그래서 결코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겠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의 중심성의 절제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를 함께 읽으며 삶의 굴곡진 그늘에서 지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어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소망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우리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자신의 묵상 모습을 또 묵상 내용을 공유할 분들은 우리 디모데 목장과 겨자씨 목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은 청년 목장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좀 올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손경민 목사님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감사와 회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찬송하리로다.